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과정,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3주 동안 이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사실 바울이 굉장히 짧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구원의 서정, 복습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들을 불렀다, 부르심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거듭남과 회심을 뛰어넘고 사실은 부르심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던 것 칭의 받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동시에 양자, 성화, 견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웠던 구원의 서정의 모습입니다. 그림으로 한 번 더 보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보았던 모습의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것, 예정, 부르심, 그 다음에 거듭남, 회심, 칭의, 양자까지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그리고 성화와 견인,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 그리고 견인이 끝나고 나면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표에 제 얼굴을 보면 안 되고 표를 보면 견인 다음에 죽음. 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얻게 되는 복과 은혜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마지막 단계에 관한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은 겪어야 할, 피해갈 수 없는 단어이지만 그 누구도 나에게는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단어,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입에 잘 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한국에 가보면 알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보았다면 4층을 의미하는 숫자 4, 숫자 4라고 적어놓지 않고 F라고 대신 적어놓았습니다. 한자어에 죽을 사자가 있기 때문에 4를 일부러 쓰지 않습니다. 누가 세상을 떠날 때도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서 쓰지 누가 죽었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우리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 죽음을 일상생활의 단어에서 제외시키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인생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 제목에 있는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는 당신은 죽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옆에 친구들이랑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이야기인데 메멘토 모리. 영화 커바디스를 보면 네로 황제 시대에 로마의 젊은 장군 마커스 비니키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개선 퍼레이드를 펼칠 때
월계관을 높이 든 노예가 그의 뒤에 서서 계속해서 외쳤던 말이 이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란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생각하라 라는 뜻의 라틴어로 개선 장군도 신이 아니라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잊지 말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라라는 의미에서 노예들이 뒤를 따르면서 외쳤던 이야기입니다. 중세 수도사들도 아까 여러분들이 인사했던 것처럼 그들은 만나면 서로 하는 인사말이 바로 메멘토 모리,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에 한 번 태어난 사람에게 죽음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성경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을 믿는 자도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도 병이 들고 죽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고 외면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좀 많이 아파서 서진이보다 많이 일찍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어. 늘 응원하고 격려하고 함께 할 거야. 나중에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해 서진아. 우리에게 과연 삶과 죽음은 무엇이고 또 가족은 어떤 의미일까요? 박혜진 기자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52살 이용식 씨의 가족이 편지로 이별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너무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 당신을 만나서 정말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합니다. 어느덧 찾아온 임종의 순간, 두 딸은 꼭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하지 말고 잘했을게. 32살 젊은 나이에 위암 4기 판정을 받은 외과의사 정우철 씨는 다른 암 환자들을 무료 상담하며 3년여의 긴 투병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의사긴 하지만 여러 가지 정보도 얻고 많이 치료를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지만 끝내 찾아온 이별의 순간, 어느새 훌쩍 자란 아들은 미국에 갔다던 아빠를 생애 마지막 날에야 다시 만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 되고 싶어요. 응? 훌륭한 사람. 그래, 나도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 결혼 10년 만에 얻은 7살 서진이를 두고 떠나야 하는 김정화 씨. 정화 씨의 마지막 소망은 서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만 버티는 겁니다. 기저까지는 안 바라고요. 정말 초등학교 가는 거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또다시 찾아든 청천벽력 같은 소식. 선배를 못 남기잖아. 더 잡아줄 수 있대잖아. 이런 정화 씨가 생애 끝자락에서 다시 붙잡은 건 가족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이쁘게 생겼다. 여기도 생겼어? 고마워. 엄마가 집에 오니까 너 때문에 웃을 일이 생긴다. 숨쉬기조차 힘든 어느 날 호스피스 병동을 다시 찾은 정화 씨는 가족과 이별을 맞이합니다. 아빠, 엄마 어디가? 할머니, 엄마 얼굴이 너무 깨끗해요. 1965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문을 연 호스피스 갈바리 의원. 이곳에선 매일
네, 여러분들 죽음 앞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도, 그리고 초등학교 자녀 한번 꼭 보고 싶었던 소망, 그것도 보지 못하고 죽음이 우리 앞에 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다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아직 젊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 알지만 그것이 내 앞에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혹 안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살펴봅니다. 벌써 4년 전의 일입니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 앞바다에서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 탑승자 476명 중 172명이 구조되고 304명은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삶의 마지막을 보냈던 그날, 그 탑승자의 대부분이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교 학생들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어린 학생들이 수학여행 간다고 들떠 있어서 배를 탔는데 자신들이 탔던 그 배가 침몰할 줄 상상이나 했을까요? 배가 침몰할 줄 알았다면 아무도 그 배에 타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 어떠한 병이 내게 다가와서 세상을 떠나든 나이가 많든 적든 또 죽음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예외 없이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인식하고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장례식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죽음을 외면하거나 무서워하거나 죽음 앞에 좌절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을 준비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것 또한 배우게 됩니다. 정말로 이 세상은 잠시 있다 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죽는 사람들이 입는 옷 수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을 때는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단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장소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며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사랑을 나누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모두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단어, 그런데 안 죽어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자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나사로의 죽음과 살리심은 이 죽음과 부활을 가장 잘 보여주는 티저 광고와도 같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을 때, 참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 오빠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께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빠 죽게 되었습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근데 웬일인지 이틀이 지나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 오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죽은 지 4일이 지나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장면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4일 뒤에 다시 찾아오셨을까? 이것은 분명히 육체적으로 죽었던 것을 확실하게 확인하면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맞이할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나사로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는 놀라운 도구로 이 나사로의 사건을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으로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완전히 중독되어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이 세상이니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고 그들처럼 살려고 하다 보니 욕심도 부립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모든 힘을 다 쏟습니다. 많은 돈 쉽게 벌려고 심지어는 도박에 손을 대기도 합니다. 또 안 고쳐도 참 괜찮은데 성형수술도 하고요. 어싸와 시험 점수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목장 모임은 언제든지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 보지만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니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해서 심지어는 스스로 자기 목숨을 쉽게 포기하는 일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면 직업도 참 잘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느냐 정말로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돈 되는 일이라고 아무거나 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죽음이 끝이라면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죽음이 끝이라면 지금 당장 밖에 뛰어나가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벌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가족 다 배신해도 좋습니다. 할 수 있는 한 돈 많이 벌고 마음껏 즐기고 사용하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뒷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심판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이 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행위는 어떤 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 예수님 앞에 책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았는지 하나하나 기록해 놓은 생명책이 있고 그 생명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게 되면 영혼은 몸과 분리됩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몸과 영혼이 분리된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분리되었을 때 믿는 사람들은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음부 지옥에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부활을 통해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하여서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으면 끝이다, 또 죽으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말로 위험한 인물들입니다. 그것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 형벌 받는다라는 것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 느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세상의 재물과 즐기는 인생에 몰두하면서 지옥이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가복음 16장에는 분명히 그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거지 나사로 비유입니다. 이 나사로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사로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나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오늘
재물을, 그 부자 살아있을 동안 그 부잣집 앞에 가서 늘 구걸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부자는 재물을 의지하고 인생 즐기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주말에는 파티도 벌이고요, 수시로 세계 여행도 다니면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들 부러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 믿는 사람도 그 신앙생활 방식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없게 만들어 갑니다. 주말이면 노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들끓고 수시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어떻게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무언가를 맡아서 교회를 섬겨갈 수 있을까요?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죽고 보니 자기 생각과 달리 죽음 후에 사후 세계,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죽었는데 의식이 살아있고 불 속에서 고통을 느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여기저기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저 멀리 조상 아브라함이 보이고 생전에 자기 집 문 밖에 구걸하던 거지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갈증으로 타 들어가는 입을 겨우 벌려서 나사로를 보내 물 한 방울만이라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구렁이 있어서, 깊은 계곡이 있어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부자는 고통 속에서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보내서 자기 형제들에게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 좀 전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지옥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믿을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형벌로 위장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두려워할 게 전혀 없습니다. 죽음은 고통스러운 세상의 삶을 끝내고 고통과 슬픔이 없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동영상이 중간에서 끊겨서 끝까지 다 보지 못했지만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 고통으로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사람들, 그 고통과 눈물이 없는 그곳 천국,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세상이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죽음에 대해 다른 단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의 육체적 죽음을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실 때에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누가복음에서 또 다른 여인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우리는 죽음을 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잔다라고 표현합니까? 다시 깰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는 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루가 끝나고 나서 침대에 여러분들의 지친 몸을 누입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당연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아니 혹 일어나지 못할까 봐 알람을 몇 개나 맞춰놓고 잠자리에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무 의심 없이 내일 아침에 보자, 내일 만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알고 있습니까? 잠들었는데 일어나지 못하면, 눈을 뜨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죽은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죽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성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심판대 앞에 서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써 사망과 지옥의 권세, 이 세상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그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은 살과 피를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인간성을 지니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에서 종살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과 같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바울은 우리 육체를 땅에 있는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집은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집이 오래되면 지붕이 헐고 또 기둥이 기울어지고 창문도 낡아져서 모든 것이 초라해 보이고 보기 싫도록 약해져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 몸의 지붕과 같은 머리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하얗게 흰머리가 되며, 집의 기둥인 다리는 흔들흔들거리고 창문 같은 눈은 흐리고 뿌옇게 보입니다. 모든 집의 모양이 초라하고 보기 싫은 것 같이 힘이 없고, 바람이 불면 낡은 집이 흔들흔들하고 소리를 내는 것 같이 우리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며 마침내 무너지듯 죽는 것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사람도 그 집에서 나와야 합니다. 즉, 내 육체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쓰고 있는 집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집이 무너지면 내가 그 집에서 나오는 것 같이 육신이 죽으면 나는 내 육신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내가 육체 속에서 나오면 육체는 죽은 것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 그 영은 육체가 죽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잠깐 쓰고 있는 이 육체만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죽지 않는, 아니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사는 나를 위해서 살 것인가?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죽음에 대한 기독교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자 또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여 영원의 세계가 시작한다는 것. 오늘날 기독교의 문제는 사람이 적거나 돈이 없거나 정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해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 쾌락에 젖어서 부활신앙이 흐려지고 희미해진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면서 부활신앙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관심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생명을 계속 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기에 죄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성도들은 이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로부터 죽음 앞에서도 정말로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에 하나인 서머나교회, 거기에 감독을 맡았던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AD 155년경에 순교합니다. 로마 황제에 의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그 처참한 박해가 10일 동안 있었던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원형 경기장에는 굶주린 사자들이 먹잇감을 기다리고 있고, 또 군중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으며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팔, 다리, 창자와 오장육부가 여기저기 쓰레기처럼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고, 땅은 축축하게 젖은 채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죽음이 두려워서 생명을 보존하고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기도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폴리캅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폴리갑은 그 경기장에 끌려오기 전에 체포될 때 너무나도 의연하고 인자한 모습으로 또 거룩한 모습으로 기품 있게 자기를 잡으러 온 병사들에게 식탁을 베풀어 주며 자신만의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하고 그 얻은 시간에 그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과의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병사들, 이렇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확실한 신앙을 가진 백발의 그 노인을 사형장으로 이끌고 가야 하는 자신들의 그 처지에 비관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자들도 있었다라고 전해집니다. 특별히 그를 재판했던 총독도 폴리갑의 그 의연한 모습을 보고 이제 정말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니 지금 이 순간에 한 번만 로마 황제를 경배한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잠시 예라고만 이야기하면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 경배하라고 그렇게 설득했지만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86년 동안 한 번도 주님께서 나를 배반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는가? 이에 재판관이 그를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겠다라고 협박하자 폴리갑은 불에 타 죽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영원한 지옥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요 라고 대답하고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화형, 불에 타는 그 형벌을 당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영광스러운 순교의 제물로 삼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죽는 순간에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폴리갑의 순교 이후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시아 순교의 마침표가 찍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 사건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숨어있던 용기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커다란 용기를 불어넣는 사건이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폴리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도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니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 말씀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죽음 앞에서도 겁을 내지 않았던 폴리갑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의 선배들의 이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던 것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럽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생각도 바꾸실 수 있고 그렇게 믿음으로 금을 던지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해주실 그 하나님, 여러분들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질문,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대답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은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여러분들에게 이 주어진 삶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눈 뜨면 너무나도 당연하게 찾아오는 아침, 또 울리는 알람 소리에 정말 어쩔 수 없이 피곤한 몸을 일으킬 때가 참 많은데, 여러분들이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로 소중한 하루인 것 여러분들은 기억하고